한겨레 신문에는요, 그 정기 칼럼 코너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한 성당 주임 신부가 정기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덮는 이불은 1,000만 원이 넘는단다. 오죽하면 목사를 먹사라고 비꼬겠나. 그런데도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내노라 하는 인텔리들이 빈자리가 없도록 대성황을 이루는 기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인가? 아니면 신도들의 이성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목회자의 초능력인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심이란 말로 설명이 될까? 신앙과 영성이 모자라서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 구경하듯 개신교 이야기나 속 편하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얼마 전에 나는 최근에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 한 통의 전자편지를 받았다. 내용인즉 이랬다. 새로 이사한 집을 축복해 달라고 사제를 청했단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일봉을 어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성당 사무실에 내라고 하시더란다. 사무실에 갔더니 성당 직원이 감사원금은 감사원금대로 받고 수고하신 사제에게는 따로 성의를 표하라고 넌지시 귀뜸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내게 물었다. 신부님, 이게 옳은 겁니까? 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세상에 살 맛이 난다, 또 세상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서 정말로 기쁨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하기 죽을 맛인데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절은 신학적인 해석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면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는 것, 이걸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번역에는요,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믿고 사랑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은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 그런 뜻이고,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것은요, 공동 번역에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믿음의 교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 예수님 만나고 혼자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 혼자 거룩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시면은요,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근본 누구에게 평안함을 얻는가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에게 우리가 평안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즉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찬 기운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또 동시에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은요, 7절 말씀 다시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줬고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우리 성도들은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고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는가?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가? 아니면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불안을 얻었는가?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슬픔과 상처를 받았는가?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는가? 아니면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잃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여건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도 들고 또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 하기에 객관적으로 볼 때 여건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분주하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 교육 문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해방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어 힘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야만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교회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어야만 하는가?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교인이 있고 그 교인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얻는 평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생기가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